여러분은 금년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장마로 피해, 화재로 피해 등등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골고루 어느 한 특정 지역만이 골고루 지금도 울산에 정의공장에 불이 나서 어제부터 지금 계속 타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고 정의공장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오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성도는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온 어느 한 성도는 홍수가 나서 장마에 홍수가 나서 집으로 가면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더랍니다. 와서는 성도님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다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재도구도 꺼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사에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목사님 가정에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답니다. 네, 목사님 가정에도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가재도구도 전혀 찾지도 못한답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는 일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푸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때로는 힘들게 하시며 근심도 주시지만 그것이 본심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 2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다 두셨어요. 믿으시지요?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 그 결단을 기다리시는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 그리고 30장 19절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두고 너희 하는 행위대로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하여 그 문을 자기의 힘으로 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봐도 그러지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위대해. 그래서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버리고 바벨탑을 쌓지요. 그러나 그들 공로는 헛되게 돌아가버리고 탑도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할까?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혼자 천국 가서 그래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행복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그때 행복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나의 발자취를 나의 가까운 일가 친척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위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때마다 서로 다툽니다. 홍수 때마다 인재와 천재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야, 이것은 인재야,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금년에 유난히 화재 피해도 많고 수해 피해도 많고, 글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피해가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수해 피해. 정부와 민심 서로에게 책임주고 해보지만은 그때마다 피해 입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들은 얼마나 편히 살다가 가도 억울한데, 수해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유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지두고 새 것으로 산다라고 하지만은 내 손에 맞게 내 손때 묻은 이전에 우리가 쓰던 그런 우리의 가지도구만 할까요? 자기 손에 맞게 길들여진 바로 그것을 사람들은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봐야 좋기는 하겠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연병이나 혹시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런 피해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재앙, 어찌할 수 없는 큰 재앙 가운데에서 솔로몬은 기도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로 이 모든 재앙을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내일 모레라고 하니까 뭐 화요일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매월 첫 주에 기도하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기도하면은 손해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데 누구에게 상 받을 겁니까? 사람에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더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악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내가 복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려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성공한 사람은 손이 3개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손이 3개. 어떤 손? 오른손, 왼손,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 이 손이 3개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이 3개, 오른손으로 짚든지 왼손으로 짚든지,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 떨쳐버리려고 해도 죽어도 붙들고 안 놔주네. 알았다. 그리고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품어 주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은요 30절, 33절, 35절, 38절, 42절, 44절, 48절 8번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8번을 똑같이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내가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해도 잊어버리지 않아. 다시 안 해. 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모했으면 8번을 반복해서 똑같이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죽어도 몇 번 죽어 마땅하고 시골에서 정말 그때 어린아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하나도 없어. 다 학교 갖고 없어. 근데 우리 이점칠 장로님 친구들이 와서 나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줬다. 그런 말씀을 제가 기도회 때 드렸죠. 맞습니다. 우리 이점칠 장로가 어렸을 때 대장이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친구들 다 몰고 와서 나 방에 누워있으면 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동생이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은혜라고까지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제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런 삶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덤으로 더 지켜주시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었어야 하는데 덤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과 덤으로 받은 것과 어떤 것이 감격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더 크지요. 덤으로 받은 거. 여러분 보너스 받으면은 그냥 회의 받는 것보다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보너스 받으면.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으로 받은 것 이거 하면 여러분도 도움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으로 받아보세요. 내 노력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런데 저는 내 생명을 지금 도움으로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 39절을 보십시다. 38, 39절입니다. 한 사람은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할지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간절해서 산기도 많이 가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만은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높은 데 가면은 또 응답이 빠르겠지. 그리고 저기 철마산 꼭대기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전과 하늘은 연결되어져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라고? 잠잠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온 땅은 얼마나 두려운 한마디입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차 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우리가 소리에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할 것입니다. 그런 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중하겠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값지고 보람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38절 한 사람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도 지난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와 여러분 우리 몸뚱이로 짓는 죄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마음으로는 별가지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죠?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개뿔이나 누가 알아 마음으로 지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으로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겉에 몸으로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주간 성경 문제를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간 성경 문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다. 저는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속독을 했는데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 잘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아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제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간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보면서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으면은요,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아이고 솔로몬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말년에 그렇게 죄를 지었어? 네.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초치는 거요. 네. 주의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종들에게 초치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는 말하지 맙시다. 솔로몬은 기도로 그 나라를 일궈냈고,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케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형님이 오셨잖아요. 저희 이용호 장로님.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학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반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재생활을 하는데 너까지 있게, 왜냐하면 우리가 삼형제, 원래는 5형제, 우리 가족 다 나오네. 5형제인데 3형제잖아요. 우리 이점칠 장로, 저 이용호 장로님이 3형제. 아이고 누나가 서운하시다고 그러면 나는 3형제잖아요. 제일 제가 못해요. 배운 거 제가 제일 없어요. 너까지 것이 있고 신학해가지고 뭐하겠어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반대했다고. 그런데 내 동생이 그렇게 설교를 지난주에 사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완전히 그냥 우리 집에 갈 때까지 마음이 푹 가라앉았어요. 설교 내가 원고대로 못했거든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말 이걸 많이 실수를 해버렸거든요. 아이고 그 말씀도, 아이고 그 말씀도, 아이고 그 말씀도 하면서는 옆에 그러니까는 사모가 오늘 설교를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죽 썼어. 네,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동생이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그때 반대한 것이 큰 잘못이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 이거 사실입니다. 저기 서울 강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죠. 네. 처음에는 3식구였어요. 그래 5식구가 월세방에 살다가 조그만 월세방이요. 월세방이라고 하니까 큰 월세방 아니요. 한평 남짓 때는 조그만 데서 3식구 살다가 이제 그 시에서 주는 것 그게 뭡니까? 시에서 주는 것 그 아파트 시민 아파트 말고 뭐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10평을 받아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제 집사였으니까 갔었지요. 신방 갔었지요. 그랬더니 10평이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가 있고 그런데 거기 5식구가 옹기종기 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아이고 집사님, 나도 집사, 자기도 집사. 이제 그리고 나는 조금 이따 전도사, 자기는 이제 집사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분들이 5식구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산다고 해서 조금도 구김살 없이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싸우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바로 그 교회, 정말 내가 그 교회에서 열심으로 간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우리에게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금 성전이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서 좋은가요? 그래서 응답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 다 복과 저주 다 준비하고 계신다.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의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몫이라, 우리의 몫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함에 따라서 복과 저주는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주는 무엇인지 알죠? 하지 맙시다. 축복 길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니엘 보세요. 포로이기 때문에 고향에 번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 창문만 열어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돼. 기도한 줄 알면 당장 죽임을 당해.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것이지요. 전도사님, 천국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는 것은 천국을 향하는 것이요, 천국을 향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